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가 보편적으로 1년에 2번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 11월 세 번째 주일에 또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원래 저희 교회도 11월 세 번째 주일이죠. 그렇게 추수감사절 또 전도축제 이렇게 지키다가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냥 첫 번째 주일로 지키자 해서 한 3, 4년 전부터 매 그 11월 첫 번째 주일로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튼 행복한 그런 시간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한자로 보면 느낄 감에 또 살해할 사자를 써서 마음으로 느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한자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감사는 많이 다릅니다. 감사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손을 높이 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만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고백이 감사하고 인간의 편에서는 환경이 좋을 때만 나오는 감정적 표현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감사, 이것이 성경의 감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냥 액자에도 걸려있고 식당에도 걸려있고 상당히 많이 그렇게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더 길게 할 수도 없는 것이 2부 순서로 아주 훌륭한 뮤지컬 팀이 오셔서 뮤지컬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증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참 감사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할까요? 참 감사의 인생이 되자. 참 감사의 삶을 내가 살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춘기 자녀는 가정에서 독립기관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춘기 자녀는 가정에서 독립기관이랍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하는지 그냥 부모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독립기관처럼 그 사춘기 자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상처를 엄청 받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막 그 사랑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막 아이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어긋난 길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치 엄마가 배 아파서 자식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그 아픔으로, 그 낳음으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갑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오해했던 그 사춘기 자녀들이 자꾸 방황하고 집을 나가고 싶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인생이 참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인생.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아들까지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구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참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삶을 꼭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감사의 인생을 살려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참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근본에 우리나라 그 경주에서 에이펙 행사를 치루었죠.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에게 그냥 신라 금관을 그대로 금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입이 코에 걸렸어요. 보통의 경우는요, 그렇게 받은 그런 선물들은요, 그 화물 전용기에 싣고 간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들고 자기가 타는 그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에다가 가지고 갔답니다. 너무 그 왕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왕관, 그것도 영원한 왕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섭섭하고 아쉬운 것이 뭐냐? 이 값진 선물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엄청난 신라 금관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감사의 이유가 바뀝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구나. 세상의 감사는 잘 돼야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이 세상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차원 높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감사의 인생, 참 구원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뭐 노사연 씨의 노래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왕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인생이 참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예수 안에 감사할 때만이 참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 홍해바다가 갈라졌대.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대.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사흘 동안 썩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쉽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이런 사건의 이야기 말고도요, 말씀 자체만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일에는 감사가 되지요. 하지만 안 되는 일, 실패하고 병들고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삶이 고달프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과연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독일의 목회자이자 시인이었던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당시 독일이 30년 전쟁도 있었고 또 흑사병이 유럽에 돌아가지고 하루에도 그냥 수십 명씩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어떤 날에는 흑사병으로 몇 명이 죽었느냐? 하루에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4,000명의 시체를 어떻게 장례를 일일이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땅 파가지고 다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장례 예배를 치릅니다, 이분이.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가족들마저 흑사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도시는 굶주림과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마르틴 리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분이 어떤 찬송시를 썼느냐? 우리 찬송가 66장에 기록된 찬송의 시가 있어요.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 바쳐 주님께 감사드리세. 여러분, 이 찬양을 그런 상황에서 썼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뭐가 감사해? 가족이 죽었는데 뭐가 감사해? 이 삶의 형편을 보는데 뭐가 감사해?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신앙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참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통계 보고, 그 하버드 보고에 봤더니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요, 불평하는 사람보다 10% 더 장수한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는 무려 25%가 높답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이라면 참 감사의 인생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수의 축복도 누리시고 구원의 은혜도 받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축복도 누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